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7장 5절부터 7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어제 말씀에 이어서 7장 5절부터 73절까지 7장 5절부터 73절. 근데 너무 길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설교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5절부터 7절까지 읽고 또 66절부터 7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쭉 사람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66절 시작.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7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참 깁니다. 그렇죠? 5절부터 73절까지.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진짜 저도 더듬더듬 했는데 부르기도 어려운 이름들만 가득합니다. 근데 이 본문 가운데, 이 긴 본문 가운데 저는 맨 첫 절, 맨 앞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라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께 길을 묻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 있거든요. 첫째는 7살 그리고 둘째는 6살.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저를 아주 쏙 빼닮았는데 정말 귀여워요. 너무 이쁩니다.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낯을 엄청 가려요. 근데 저희 집에만 오면 저 가족들에게는 너무 재롱 많이 부리고 이쁜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완전 애교 덩어리예요. 근데 그 애들이 지금은 그림 그리기 또 뭐 글씨 쓰기 한글 이제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글씨 쓰기 또 스티커 붙이기 뭐 종이 접기 이런 거에 이제 완전히 푹 빠져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애들이 좀 착한 편이에요. 애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막 아무데나 안 붙이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거 붙여도 돼요? 여기 붙여도 돼요? 막 아빠 몸에다가 막 붙이고 머리에 붙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엄마 아빠는 우리 가은이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하루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기타 스탠드에 걸어놨던 제 기타가 막 온갖 형형색색 막 온갖 막 아름다운 색깔로 커스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인스타나 뭐 페이북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각종 공주 스티커들이 막 붙어져 있고요. 제 기타에 막 온통 막
그 갖가지 종이접기 작품들이 막 붙여져 있고, 글씨, 삐뚤삐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런 글씨가 기타에 막 붙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혹시 사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너무 뛰어난 미적 감각으로 예쁘게 잘 붙여놨어요. 진짜 떼기 아까울 만큼. 그래서 그 본 분들이 인스타에 막 이렇게 남겼어요. 막 그 떼지 말고 그대로 메고 찬양 인도하시라고. 근데 예쁘고 너무 아까웠지만 저는 그 작품을 떼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웠지만 거기에 붙은 그 접착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끈적끈적 해가지고 기타가 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작품을, 아이들이 만든 그 엄청난 작품을 다 떼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이들이 예쁘고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지만 아빠이자 그 기타의 주인은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무런 동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들의 작품 활동을 제 기타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아쉽게도 사진 한 장만 남기고 철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우리 딴에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어 왔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달라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물거품과 같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으면 진작에 끝났을 건데 내 욕심대로 내 고집을 부리다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혹시 그런 적 없는가요? 지금까지 제 삶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돌고 또 돌고 돌아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아포슬에서 다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에서 나온 명단을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문별로, 지역별로,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성전의 일꾼들, 또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나열한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 중에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이후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차례차례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바사왕 고레스 때, 고레스 원년에 주전 537년입니다. 그때 우리 잘 아시는 스룹바벨이 대략 5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에 대략 2000세대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은 1차 귀환 후에 거의 1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주전 444년에 오늘의 주인공이죠. 느헤미야가 많지 않은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마지막 3차 귀환 후에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그 6장 후반부와 7장 초반부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52일 만에, 그렇죠? 온갖 그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52일 만에 초스피드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 공사를 끝내고. 근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또 다른 하나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성벽은 완성이 되었지만 그 성 안에서 거주하면서 그 성을 지키고 돌볼 거주민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7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큰데 거기에 주민들이 적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처 가옥들, 집들이 건축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지 못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오랫동안 황폐해져 있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황폐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귀환한 뒤에 다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대적들의 온갖 방해 속에서 성전을 짓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그 집을 지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살 수 없었고, 마지막 또 다른 이유는 예루살렘이 바로 대적들의 공공연하게 그 공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은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서 살면서 성을 지키고 돌볼 거주민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맨 처음 100년 전에 그 1차로 귀환하는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왜 1차로 귀환한 백성들만 조사를 하냐 하면은 아마도 2차, 3차는 그 뒤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되었을 거고, 100년 전에 돌아왔던 그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아마 파악이 안 됐겠죠. 그래서 그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을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헤미야는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이스라엘 온 땅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그들을 땅 곳곳에 재배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성을 지키고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구 조사라고 하니까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나요? 성경에는 인구 조사 때문에 호되게 곤욕을 치른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은 인구 조사를 시키거든요. 부하들을 통해서. 근데 똑같이 인구 조사를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가 했던 인구 조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엄청난 유익을 끼칩니다.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근데 다윗은 그가 했던 그 인구 조사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고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달랐기에 그렇게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아까 제가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맨 앞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그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옆에 있는 옆 나라들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 전성기를 달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던 것이에요. 그 인구조사 결과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157만 명이라는 정말 그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숫자의 군사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의 명성은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윗의 그 잠깐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재난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온 전역에 전염병이 돌고 7만 명이 죽게 되는.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그 인구조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했느냐,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대로 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수도 없이 많은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매일매일 똑같은 삶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매일매일 하는 일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일이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나의 욕심대로 그것을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24시간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에는 너무나 고개를 들기조차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비단 이런 설교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출근하는 그 출근길 복잡한 버스 안에서 한 소절의 찬양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 사역자들의 전화 신방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이나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심지어는 우리가 무심코 보는 TV 드라마나 어느 영화 속의 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또 우리가 그 메시지에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엽시다. 주님께로 활짝 엽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딸들은 7살과 6살입니다. 지금은 아빠와 이야기하고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옆에 있으면 막 제가 귀찮을 정도로 와가지고 쪼잘쪼잘 대면서 끝도 없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뭐야? 그런데 근데 왜? 그리고 책 읽어달라고 하고 아빠한테 뭐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그런데요, 주위에 조금만 더 큰 아이들이 있는 아빠들한테 들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완전히 달라진대요. 아빠한테는 뭐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와서 이것 주세요, 이것 줘 하고, 아빠가 뭐 얘기하려 하면 그냥 쌩 돌아가가지고 문 꽝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만약 저희 딸들이 저한테 그런다고 하면 전 아마 정말 서글플 것 같아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곧 이 설교가 끝나면 우리 기도할 거잖아요.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주세요, 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 끝. 아버지 빠이빠이 사요나라 하고 이제는 귀를 싹 닫고, 주님 이제 내일 새벽에 만나요, 아니면 주님 다음 주일에 봐요. 그러고 나서는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사춘기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춘기적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듣는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주일 예배, 이 새벽기도 시간만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잘 듣고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게 하시고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